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월 마지막 날 먼저 주 앞에 붙들려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모든 것에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니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고 더욱 주께 붙들려 주를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수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수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26장과 27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행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했고 또한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안수받게 되고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인 26장 후반부에 레위인들의 인구 조사를 통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중심에 반드시 두어야 할 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어지는 28장, 29장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과 29장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7장 또한 레위기 23장에서 말씀했던 제사와 절기 규례들을 반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룩을 직접 몸으로 행하고 익히며 삶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와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말씀은 가장 먼저 매일 드리는 제사인 상번제, 일주일마다 드리는 제사인 안식일, 또한 매월 첫째 날에 드리는 제사인 월삭 제사에 대한 규례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살피기 전에 제사 규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가나안을 앞에 두고 땅 분배도 모세를 이은 지도자의 승계도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가장 먼저 제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그대로 구약의 제사는 곧 예배입니다. 그러니 결론부터 말하자면 출애굽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아간다는 것,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달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보다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배하지 않으면 한 주, 두 주, 한 달만 예배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하나 다를 바 없게 됩니다. 그랬던 모습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종살이가 너무 고되고 힘겨워 예배할래야 할 수도 없었고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애굽 백성들과 하나 다를 바 없이 살았던 것이 출애굽기 10가지 이적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 파리재앙부터 9번째 흑암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셨는데 그것의 근본 의미는 구별해서 구분해 놓지 않으면 애굽 백성과 하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달랐다면 구별해낼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심지어 시내산에서도 우상을 만들어 섬길 만큼 또 애굽에서 고기 먹던 때가 좋았다고 원망할 만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것이 바로 제사, 즉 예배였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길게 레위기 내내 제사, 즉 예배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다시 이것을 반복하며 이스라엘의 중심에 예배가 세워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다시 우리 마음과 영혼에 깊게 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아니면 우리도 구별될 수 없고 우리도 세상과 하나 다를 바 없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세상과 달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신 그 구원의 은총을 깊이 누리며 언제나 예배자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단순히 제사, 즉 예배 행위를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기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그런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과 만나 교제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말씀을 듣는 이유도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우리도 누군가와 만나서 교제하려면 가장 먼저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장소는 제단이 있는 성막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정한 시기라고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3절부터 8절 말씀에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매일 번제를 드림으로, 즉 매일매일 먼저 예배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레위기에 제사장들이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번제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합니다. 제사장에게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모든 사람은 매일 예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드려야 하는 안식일 제사를 말씀합니다. 일단 이 안식일은 앞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규례를 따라 제사하면 안식일에는 평소에 제사하던 것, 즉 상번제의 2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한 시기에 삼가되게 바칠지니라 하니까 하나님이 재물에 관심이 많으시고 재물을 계속 가져오라고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안식일에는 평소에 드리던 것의 2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시 얘기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더 깊고 더 정성을 다해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또 11절부터 15절은 매월 첫째 날에 드리는 월삭 제사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것은 상번제나 안식일 제사와 달리 15절 말씀대로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말씀한 대로 속죄제는 우리 죄를 아뢰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제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미 다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러니 매월 첫째 날, 즉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라는 것이 월삭 제사의 의미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지 않고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지 않고는 세상과 구별된 다른 삶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왜 다른 자녀들과 다르게 내 자녀로 살아갑니까? 바로 부모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매일매일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니 다른 자녀들과 다른 우리 가정의 우리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쨌거나 여기 지금 공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정한 시기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매일 시간을 따로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짐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사람 만날 때 약속 시간 정하듯이 따로 시간을 떼고 정하여 하나님을 만나 교제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고,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된 삶, 감히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잘 두지 못하는 우리들이 깊이 귀 기울여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일들에 우리가 쓰게 된 시간들을 다시 재정렬하고 떼어낼 것들은 떼어내고 구분할 것들은 다시 구분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매일의 시간, 일주일의 시간, 한 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고 재정렬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가장 귀히 여기는 예배자, 그 무엇보다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앞서 제사의 방법을 주로 전해주었던 출애굽기나 레위기의 말씀과 달리 제사의 중심,
즉 제사 드리는 자와 동일시되는 이 제물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인 상번제에 대해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글로 읽으니까 별로 피부에 잘 와닿지 않고 굳이 이런 말씀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좀 살펴보면 여기 드리는 제물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좀 계산을 해보면 아침 저녁으로 매일 이 상번제를 드려야 하니까 1년 365일이면 필요한 양이 730마리가 됩니다. 고운 밀가루는 약 1.6톤이 필요하고 최상급 기름은 668리터, 오늘 독주로 표현되어 있는 포도주는 요즘 와인병으로 얘기하면 890병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전제와 번제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모두 다 그냥 태우고 다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안식일 제사는 이것에 수량 2마리를 더해서 드려야 하고, 월삭 제사는 이 상번제까지 포함해서 흠없는 수량만 9마리, 수송아지 2마리, 속죄제 수렴소 1마리를 더 매달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마어마한 제물의 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물은 제사 드리는 사람을 대신합니다. 그러니 예배할 때 어떤 중심으로 예배해야 되는지를 이 제물들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매일, 일주일마다, 매월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며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를 이 제물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매일, 매주, 매월 만날 때마다 형식적으로 하던 대로 마음 없이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익숙한 대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나야 하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면 소중한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결코 그 만남을 소홀히 여기는 법이 없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모함으로, 정말 진실함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실제 이 제물만 준비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정성이 필요하고 얼마나 땀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만나러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기는 하나 세상과 하나 다를 바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느라 오히려 더 어렵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로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께 담그고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 같은 괴리를 더 느끼며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예배가 무너지면 정말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배가 회복되면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뵙고 만나고 정말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배가 바로 세워지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내가 예배 가운데 그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 말씀하신 대로 주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원래 제사, 즉 예배를 제정해 주신 이유도 율법에 넘어져서 너희 삶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온전해지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제사 규례를 주신 이유죠. 그러니 오늘도 무엇보다 시간을 정하고 귀히 준비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라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참된 예배를 정말 더욱 사모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매일 주님과 만나 교제함을 일주일마다 매월 시작할 때마다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하기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축복,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의 충만하신 모든 충만한 것들을 그의 능력과 지혜와 인도하심과 풍성한 사랑을 날마다 순간마다 걸음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중심에 예배가 놓여야 함을 또 깨우치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의 삶이 일주일마다 예배하는 예배가 또 한 달을 마감하고 새로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준비하여 내 사랑하는 주님을 친밀히 만나고 깊이 만남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드셔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축복된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혹 우리의 예배가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던 시간을 임의대로 다른 곳에 쓰고 다른 일들에 사용하고 있다면 다시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께 그 정한 시간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 먼저 교제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또 붙드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먼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 교제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